은사와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통일화되고 조직화되어지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의 반작용으로 굉장히 경험을 중시하는 것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이 조직화, 통일화되어졌던 이 흐름이 득세했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경험, 성령의 경험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운동들은 이 통일화되어진, 조직화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한국과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이 성령의 경험과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국 안에 있었던 그 예언 운동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예언을 했던 한 여자 전도사가 있습니다. 홍 전도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교회들은 또 목회자를 비롯하여 성도들까지 그냥 다 전쟁이 날까 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과 며칠 전에 그 여전도사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화가 되어질 것이다.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떠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말에 혹했던,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부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로의 소극장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학력을 위조를 했어요. 미국의 모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하고 자기가 졸업했던 사진까지 띄웠는데 결국에는 그 학교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워낙 신학교에서 워낙 이게 문의가 많이 나오니까 대체로는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미국 대학들이 아예 그냥 미국 대학 신학교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전도사는 우리 학교에 입학한 것 맞는데 졸업한 적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학교의 신학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아예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자 자기 프로필에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중태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아예 삭제해버리는, 정말로 예언을 정말 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에게 신학교 중퇴나 신학교 졸업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건데, 그런 어떤 행동 속에서 너무 상반되어지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를 비롯하여 다 교인들까지 동남아로 가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냐? 아니면 성령의 경험과 관계되어지는 운동들이 이까지는 괜찮나?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들을 우리가 참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운동들도 있고, 그 운동에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운동이 아닙니다. AD 4세기부터 7세기까지 메살리안 종파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례전을 거부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성찬과 세례, 이와 같은 성례전은 아주 조직화되어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했던 것이 바로 이런 성례전인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금욕 생활하고 오로지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경험을 하지 않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어떤 신앙 고백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성령 경험 보증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중세 신비가인 시몬이라고 하는 10세기, 11세기의 사람은 회심이 없는 세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 세례일 뿐 이 성령 세례가 없는 이 물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 빈센트 페라라고 하는 14세기, 15세기의 완전론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계속해서 이 신적인 기쁨을 맛보는 것, 굉장한 경험,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초반에 스페인에 굉장히 교회에 영향력 있었던 그룹인 레꼬기도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회상을 통해서, 회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이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황홀경이에요. 그리고 외침이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합의를 쪽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의 하나의 증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16세기 레꼬기도스 운동 자체가 20세기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과 아주 흡사합니다.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소리를 내고 또 갑자기 그냥 뒤로 꽈당 넘어져서 거품 흘리면서 막 자꾸 이렇게 이렇게 밀면 쓰러지는 이 운동 자체가 20세기 운동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운동입니다. 모라비안교의 창시자인 진젠도르프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기쁜 어떤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가르쳤고요. 슐라이어 마하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의존 감정,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아주 두 번째 회심 경험을 하면서 이 자기의 어떤 영혼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이전의 자기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그가 살기도 했습니다. 20세기는 세계 교회사 속에서 실제로 성령 운동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남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한국이라든지 세계 여러 곳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던, 그래서 성령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서 경험적 기독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기가 바로 20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참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운동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어느 부분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거냐.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이나 또 이런 어떤 운동들이 요즘에 참 많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데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 자체를 가지기 참 힘든데요. 이 판단의 기준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아주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과연 이것이 적당한가?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범위 안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지적인 것, 경험적인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이것이 3요소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야 될 것인가? 이 균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됐던, 물론 교회가 언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분명한 틀을 갖추는 그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전에도 신약의 교회는 존재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어가는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요엘서 2장에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약속되어진 영이 부어져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의 아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많은 여러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저기 로마의 만약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지역에 있었는데 그쪽에 살다가 파포스나 바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다가 와서 자기 방언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막 듣고 이야기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주 메시지가 강하게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 어떤 면에서 면모를 갖추어가는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운동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또 방언이 있고 이적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스데반과 빌립과 아나니아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임을 우리는 읽어가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침체되어지거나 하게 되면 제가 바로 성경을 들고 읽고 나가는 책이 바로 저는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저도 경험케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저는 읽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아도 초대교회의 말씀이 확산되어지는 그 과정만을 보아도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어떤 개입과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가고 있는데 아마 한 52년경, AD 한 52년, 53년경에 쓰여진 편지일 텐데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3년밖에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체험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장은 어떤 면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의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는데 그 체험들은 굉장히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도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계시를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어떤 예언을 받고 현재의 삶에서 굉장히 게으른 자들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직접적인 경험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사도행전을 쭉 적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손에 만질 수 있는 성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어떤 성령의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면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의 삶 가운데서 바울은 수많은 은사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의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외에는 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 삼층천 경험까지 했던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환상이나 이적이나 영감의 말들을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 중에서 어느 은사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 더 낫다. 예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한다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통해서는 상대방에게 전혀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 그리고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 속에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은근히 깔보기도 하고 자기가 가졌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나아가서 만약에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말로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니까 악기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필이나 검은고 그리고 나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어떤 소리만 튕긴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거든 통역하는 자를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방언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방언으로 하면서 자기가 하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는 그 방언의 어떤 기도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배의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었고 사도는 우리가 사도로서 바울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머물러서 사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대로 그 은사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면 예언하고 또 가르치는 영을 부어주시면 교사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고 이런 어떤 은사를 부어주시는 대로 그냥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세팅, 예배 가운데서 방언을 막 하게 되어질 때 그 모임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아멘이라는 소리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방언의 그 은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통역의 은사를 받기를 간구하거나 아니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그 유익이 뭐냐 뒤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예언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예언이 뭘까요?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그 홍아무개 전도사처럼 미래에 대한 걸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미래의 어떤 종말에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미래에 이런 타임테이블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 깨우침을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에서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현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과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은 아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보다는 그냥 하나님과의 소통함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언어로서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 질서 있는 어떤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만약에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야 된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예배의 어떤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잠잠해라. 이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아지경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 통제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언이 주어져도 내가 통역할 자가 없으면 잠잠하거나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예언의 부분은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예언이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인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이전에 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 그 다음 새로 시작되어진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씩 예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34절, 35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 말이 여자는 예언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이미 11장 5절에서 여자도 예언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해석이 많은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글들에도 보면 유대인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경우에 배움이 좀 없었던 여자들이 그 랍비들의 어떤 가르침을 완전히 그냥 방향까지 뚝뚝 끊어놓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치 그 시간이 자기만의 유익을 채우는 시간인 것처럼 그냥 질문을 온통 그냥 다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글들이 나오면 아마 그런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학자들이 있고 저도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해라 할 말이 예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맥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한다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서 이 교회 예배의 어떤 이 질서와 흐름 자체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이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 열광주의로 빠지는 위험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종교적인 경험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9절에도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고 다른 이들은 뭐라고 했죠? 분별해라. 분별은 무엇에 대해서 분별할까요? 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예언은 결코 이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예언이 주어질 때 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지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런 어떤 굉장한 열광주의적인 어떤 이 경험 쪽으로 막 쏠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12장도 은사에 대해서 다뤘고 14장도 은사에 다루는데 그 13장 그 사이 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전적으로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광주의로, 사랑 없이 그냥 열광주의로 빠지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도 보면 7번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번을 어디 사용되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며, 4절에 보니까 자기의 덕, 그 다음에 4절에 교회의 덕이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교회의 덕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교회의 덕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7절에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3절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설명하고 있죠. 뭘 이야기하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건 뭐냐? 내가 황홀경 경험을 하고 삼층천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다른 이들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또 위로자가 되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오늘 고린도서 14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비는 내가 삼층천 받습니다. 내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방언을 합니다.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비는 그리스도 신비주의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되어 있음에 대한 신비, 이것보다 더 큰 신비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은사가 함께 갑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은사만이 용납되어질 수 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당시 52년, 53년경에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계시인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우리는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쫙 가지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사역자로 세우셨던 많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사역자들의 그 영감된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상황만 해도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적절하게 필요한 어떤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미래가 아니라 그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 그때만 해도 목사도 없는, 사역자도 없는 그런 때에 그런 어떤 방식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표현되어지는 은사만이 성경적이다라고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다시 성경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사도가 되어서 또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하면 13명의 사도를 이어서 내가 사도가 되어서 오늘 그 사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은사, 이것은 최고이고 또 누군가는 가지지 못한 누군가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자로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덕입니다. 이 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그것은 정말 은사를 잘못 활용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성도님이 어떤 성도의 집에 방문을 했다가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며 딱 앉아 있으면서 이 집에 들어오면 내가 머리가 아파. 그거 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성령께서 그런 식의 어떤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의 관심은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딱 붙여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봤다더라 하면 우리도 한번 가보자. 누가 들었다더라.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가 봤다 한다, 내가 들었다 한다 하면 그게 쫓아다니지 하지 말라 했어요.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절대로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 조금 더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데요. 이거 그리스도의 신비주의입니다. 내 속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제 목회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성경에는 없지만 티내지 말고 그 말이 곧 뭘까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근데 이게 조금 너무 고상하다 보니까 감이 안 오니까 티내지 말고 써라.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셨으면 티내지 말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나 이거 있는데 저 사람 없어? 저것도 없이 성도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속에 분명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이상의 구원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가 주어지고 다른 일반 교회들은 다 깜깜한 구원의 어떤 암흑지대에 그렇게 놓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에 솔깃한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귀에 솔깃한 것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더 읽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나보다도 더 진심으로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우리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에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한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만남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 입고 은사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질서의 부분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도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스타일이 정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통성으로 막 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체험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옆에 막 하는 분이 있으면 그날 기도는 꽁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예민해요. 그래서 때로는 음악을 요 모임 때는 음악을 조금 더 볼륨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자기 소리 들리죠. 요게 딱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소리 좀 더 높이자. 이게 뭐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도할 때 그게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 소리가 너무 한 분 소리가 커서 여기에 다 들린다,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상황 같으면 우리가 음악 소리를 조금 더 키워서 다 묻힐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할 텐데요. 기도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왜냐하면 뭐 내가 골방에서 혼자 할 때야 뭐 침묵하든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든 위층에서만 안 내려오면 되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그것이 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맞춰 드리긴 하겠지만 공동체의 합심 기도에는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참 중요하다.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에 대해서 닫아두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신앙의 경험에서도 제가 은사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책을 많이 좀 읽는다고 하면서 은사는 없다 라고 하는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더니 그때는 저에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교만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기도 생활이나 또 신앙 생활에 또 제가 하나님께 주신 대로 사용하는 은사들도 있는데,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열어두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은사가 항상 막 뜨겁고 불타고 이런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화평의 은사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말 예쁘게 하는 그 사람 은사, 대단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각양다양한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교회를 잘 세우게 해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기도원 300용서 이번 주까지 이제 3번 남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제 자다가 일어나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착 먼저 떠오르는 그때쯤 이제 된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래는 그런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